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회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땐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신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서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세상 지도자들의 통치, 노예 제도, 그리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성도의 정체성이 거룩임과 나그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룩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래요. 이미 사도 베드로는 1장 1절 또 1장 17절에서 성도의 정체성은 나그네다라는 말씀을 이미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11절 말씀에 거룩임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도의 본분과 성도의 진짜 모습은 나그네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원래 이 나그네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고대 사회에서 시민권이 없이 살아가는 외국인을 지칭하는 법적 용어였습니다. 나그네는 자신이 발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머물러 있는 곳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그와 같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라는 것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시적 삶에 큰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삶은 하늘나라에서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내나 해외로 여행을 갈 때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부동산을 알아보거나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여행한 사람은 그냥 그곳에 가서 즐기고 먹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행 간 곳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거나 밤낮 수고해서 성공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행을 간 사람은 그냥 여행 간 곳을 잘 보고 즐겁게 보내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제가 늘 좋아하는 시 천상병 시인의 귀촌이라는 시를 몇 번 인용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인이 인생을 그렇게 노래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성도의 정체성을 이보다 잘 표현한 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나그네임을 재차 강조하는 진짜 이유는 오늘 11절 말씀에 영혼과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삶의 정체성을 바로 인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주일로 살펴봤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태동된 이후에 성령의 역사로 놀라운 부흥을 거듭했던 이 초대 교회에 큰 시험거리가 하나 찾아왔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물질의 시험을 들어서 정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질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정말 뜻하지 않은 상상할 수도 못했던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동산과 부동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예물을 드리고자 하기 전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바나바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봉헌을 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브로에서 난 웨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미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바나바는 밭을 팔아 그 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37절 말씀에 그 물질을 발 앞에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가 육체의 정욕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물질이 있어야 할 위치와 자신이 서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우리 발 아래에 두고 통치하고 다스릴 것들이지 우리 머리 위에 두고 우상처럼 섬기며 매여 있을 것들이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실을 몰랐어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은 영혼을 거스르는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에서 피한 겁니다.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삶이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나바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어떤 삶이 이어지냐면 12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1절이 되지 않고 12절이 결코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없어요. 당시 이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성찬 예식을 모일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그러니까 이게 오해돼가지고 기독교는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런 종교라고 오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만행이다. 이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날보다 훨씬 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라 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모함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선함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더욱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는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제도 앞에 모든 권위 앞에 순종.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들 앞에 그 제도 앞에 순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22절부터 24절까지 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그가 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심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겠느냐. 주님께서도 참고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증인들이지 않느냐라는 것.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제하는 일, 이것은 전쟁이에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 동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육체의 정욕은 매 순간 아마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매일 것도 없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하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했다.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고 원칙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라보면 볼수록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갑니다. 이게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두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둑기사 이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술류의 역류를 일으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거기에 휘말리면 나를 잃고 상대의 흐름에 이끌려
순식간에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게 된다. 상대가 역류를 일으켰을 때 나의 순류를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에서 보면 역류가 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를 향해 누군가가 공격을 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리어 선을 행하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에게는 쓰나미 같은 역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대어 대응해봤자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고 해결될 일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그 주님처럼 대응하지 않고 온전히 나아가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역류가 돼요. 우리가 맞대어 대응하는 순간에 우리는 주도권을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성도의 선은 더욱 빛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불빛이 빛나듯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날 것.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이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고 조롱과 핍박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저절로 빛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없다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똑같이 세상적 가치를 일삼고 똑같이 육체의 종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의 삶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돌이킬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자고 어떤 인생들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악을 악으로 갚는 세상에서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세상에는 쓰나미 같은 역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때,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어디에 위치시켜야 할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적 가치와 육체의 정욕으로 우리의 주인 삼으라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거 봐라, 다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 내 주변을 봐라, 전부 다 그렇게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 않느냐. 왜 너만 유독 그렇게 유난히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새벽에도 같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이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또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들로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이 선물 같은 복된 날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며 악을 선으로 갚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며 성공이 무엇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광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날을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어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시며 특별히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에도 부르짖는 기도 위에 주님 친히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열매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안녕히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